뭘 보냐, 뭘 망설이냐, 그냥 잔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변화된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저자 마태. 마태라는 변화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레위는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니까 유나이티드, 연합됐다 그런 뜻이고, 하여튼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또 천국의 모형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렇게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인데, 그렇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훌륭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 누누이 살폈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라는 거예요. 파티. 천국은 잔치다. 그래서 교회도 잔치고 성도도 항상 잔치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란 개념으로 접근합시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훌륭하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 바뀌는 곳이라는 거죠. 눈이 바뀌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상의 전도를 하신 거죠. 그냥 특별히 맘잡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삶 전체가 다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어떤 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운전사에게 전도해서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영접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상의 전도죠. 그러니까 선교 가고 오고 할 때의 과정이 이동이 아니라 그것도 또 선교의 순간이다. 그러면 틀리지 않겠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냥 숨 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전도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해변가를 걸으셨습니다. 특별히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고 그랬거든요. 보시고.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주목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구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돼요.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보시겠죠? 과거 안 봅니다. 이력서 이런 거 안 보고 상처 안 보고 현재도 안 봅니다. 현재 레위는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그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보신 건 뭐예요? 미래,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본 거죠. 장차 훌륭하게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 이 마태가 나중에는 변화돼서 마태복음 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첫 번째고 제일 사랑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진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됐죠. 그런 변화된 모습, 그걸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지파에서는 안 쓰는 이름이래요. 레위 지파 사람만 레위라고 이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조상적 뿌리가 뭐예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지금 세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매국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가면 목회자 집안에서 포주가 나온 거죠.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에 대해서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영혼을 팔아먹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신앙 팔아먹는 자, 그런 뜻. 돈 위에서 개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개같이 여겼어요. 개처럼 사는 사람. 또 매국노 반역자, 이런 거. 그러니까 세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위는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에도 자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끄럽고, 그죠? 어떤 때는 수치스럽고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나중에 변화될 마태를 보신 거죠. 아마 마태도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라고 변화된 걸 보니까 예수님 이름 바꿔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리 출신이니까 논리가 있었겠죠. 기록하는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도 선물이죠. 저도 성경 제일 먼저 읽었던 게 마태복음 같은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읽죠? 맨 앞에 나오니까. 그죠? 다 우리에게 선물이잖아요.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서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봐야 돼요? 과거, 현재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변화될 그 모습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에 대한 기대, 또 그에 대한 기도.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줄 거야. 그리고 기다림. 그래서 마지막 기쁨이 있는 거죠. 사기라 그러죠. 그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한다. 그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원래 시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런 멋진 모습. 예수님이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배신하는 거 알고 계셨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멋진 모습들, 그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화된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잠깐 실망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잠깐 실망했다 그러면 안 되고 뭘 실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하면 안 돼. 왜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무시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자기 남편이 불신자다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제가 꽤 된 얘기인데 불신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미신자라고. 그래서 뭐 미신을 믿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라고. 그죠? 신자가 될 건데 미신자라고. 아직은 신자가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되게 소망이 있죠. 나중에 보니까 믿게 되더라고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소망의 내용들로 바라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울을 뭘 봐요? 맨날 핍박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바울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 구원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은 핍박자다 그러니까 피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래. 이방인의 사도래. 그러니까 별로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마지막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면 보는 거 얘기하잖아요. 보고 들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서 험담 안 하죠. 그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보는 거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뭘 봐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빛 가운데 변화된 모습.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실수했던 것들이 많은데 되게 보면은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뭐 집안 좋고 이러면은 기대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속는 건데 껍데기에 많이 속아요. 야, 저런 조건에 저런 인물 나온 거 보면은 진짜 큰일 할 사람이야. 근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면 큰일을 낸 사람이 더 많아요. 예, 큰일 한 사람보다도 큰일 낸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눈은 개 눈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럴 때 거의 다 배신했고요.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생각보다 충성스럽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서 있더라고. 진짜 그래요. 이거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교회들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내가 지금 뭐 누구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전까지 한 3, 4년 전에 생각했던 야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 괜찮구나. 내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맞아요. 거의 안 맞고 그저 무슨 감자같이 생긴 애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죠? 고구마같이 생긴 애들이 끝까지 순교의 자리를 간다 그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건 진짜 인간의 눈 믿으면 안 되는구나.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이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뭘 알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다 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눈이 바뀌어요. 막 그 사람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막 영광이 보인다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인다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보고 기도해 주다가 그랬어요. 미래의 화가를 바라보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또 유명해지면 다 무시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또 미래 뮤지컬 배우가 돼가지고 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허준 그러면 물론 그 허준 주인공이 더 있겠지만 그 부인은 사실 조연이죠. 주인은 그 예진아 씨 아니에요? 누구지 모릅니까? 드라마 안 봅니까? 옛날 거? 근데 예진아 씨는 다 잊혀지고 그때의 그 부인 했던 그 다희. 그게 요즘에 우영우로 뜨고 있는 박은빈이에요. 제가 그 옛날 거 짤로 한번 봤는데 전부 다 예진아 씨에만 초점을 맞춰. 근데 그 아가씨는 요즘에 잘 보이지도 않고, 당시에 조연 스쳐 지나가는 뭐 허준이 와가지고 힘들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바깥다 주고 뒷모습만 보이던 여자가 박은빈이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본 게 뭐냐면 그 시점에서 내가 그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이후에 한국의 스타가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예진아 씨로 나왔던 그분이에요. 근데 역시 개론이지 아니에요. 그 뒷모습만 슬쩍 보이고 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아가씨인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눈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해요? 기대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과거를 놓고 볼 때 남편 5이었다 그러고, 뭐 지금 현재는 어때? 목마르고 뭐 12시에 나와서 그 물길로 나올 정도니까 부끄러운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볼 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걸 알려주시고 또 사마리아 전도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거에는 7귀신 들렸고 그 다른 성경 보면 창기였다라는 얘기했어요. 출신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참 비참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향유를 깬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도 함께 전파될 거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 여자만 나오네 자꾸만. 마리아, 뭐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서에 이름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 멤버였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럴 때 바디메오 장로님, 저분이 누군지 알아? 왕년에 거지 출신의 맹인이었어.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 이렇게 일꾼이 되셨어.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초대교회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죠. 변화된 모습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12명 변화된 모습을 봐야지 뭐 동생 팔아먹고 그 나쁜 짓 하는 놈들로 바라보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장차 12지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곳, 교회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곳, 교회는 반드시 말씀 듣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영광을 기다려요.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 그거예요.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뭘 보냐? 뭘 보고 있습니까? 과거 봐도 안 되고 현재 봐도 안 되고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뭐예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교회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얘기를 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뭐 에크라는 게 그 어디서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러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 입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예 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수요일에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다. 그랬더니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사람들이 예배자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고. 불렀을 때 오는 사람이 교회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죠.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이건 사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명령이죠. 이거 뭐예요? 문을 부수고 구출해내는 겁니다. 지금 네 있는 자리에서 문 부셔버리고 나와. 인질 구출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 그런 거라고요. 따라 나오라는 말은 떠나라 또는 버리라, 자기 세계를 떠나라 이런 뜻이죠. 자기 세계를 떠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5장 28절인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우리는 앞부분에 그 네 명의 제자 부른 거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또 뭐죠? 그 두 명의 요한하고 야고보 부른 거 나오죠. 그 요한네 집안은 좀 부자였는가 봐. 그래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좀 가난했는가 봐. 그냥 배만 버리고 이렇게 따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버렸지만 또 다시 주워 올 수 있었는가 봐. 나중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또 고기 잡잖아. 근데 한 번 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건 내가 볼 때 세리 레위, 세리 마태라고. 세리는 때려치면 딴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노 터닝백,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린다 그럴 때 진짜 제일 많이 버린 게 누굴까? 제가 볼 때 세리 마태예요. 마태만큼 많이 버린 게 없다고. 다 버리고 남은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저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리 마태예요. 세리 레위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되게 부르시면은 버리는 게 포함돼요. 그래서 버리는 게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리는 사람일수록 빨리 청산하는 것 같아. 그죠? 빨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렀을 때 어떻게 하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쿰, 즉시라는 거죠. 즉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오래 끄는 거 아니에요. 오래 끌면 시험 들고 마귀가 반드시 넘어뜨려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부르니까 곧장 가잖아요. 부르니까 곧장 가더라. 14절 하반절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쿰 하고 따르니라. 곧장 따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라 그랬더니 네 하고 간 거라고. 우리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괜히 신중해.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잠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따라오는 사람 못 봤어. 이번에도 고등학교 가는데 제가 4명을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봤는데 4명이 다 뭐냐면 생각해보고요. 100% 나왔어요. 100%. 아직도 생각 중이래. 끝났는데. 그죠? 아직도 생각 중이래. 그러니까 즉시가 훨씬 나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맨날 모르잖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도 후회하지 않는데 우리가 후회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 그러면 그냥 즉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제일 좋은 게 그거더라고. 고등성교 등록 그러면 첫날 1번으로 등록하는 사람. 하여튼 그 앞부분에 20번까지 등록하는 사람 내가 사진 찍어놔요. 이거는 장차 소망 있는 사람이다. 물론 개눈이지만 하여튼간에 맞지도 않지만 그래도 난 유심히 봐요. 그 앞부분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20명 안에 드는 사람, 즉각 순종하는 사람, 거기서 인물이 나오겠지. 그런 거죠. 이번에도 우리 그 간증하셨던 집사님 계시죠? 황 집사님, 황인보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영적 과부 모임의 대상자인 남편 아니에요? 근데 10번 갈비뼈 뭐 부러졌다며 골절이 돼가지고 뭐 고생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결혼한 지 6년인가 7년 만에 낳았다 그러죠. 딸을 낳았다 그러는데 그 형수는 내가 물어보니까 4명을 낳았어. 그러니까 형은 4명, 자기는 제로, 4대 0. 4대 0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 형수도 참 좋은 여자가 아니죠. 상대방을 이제 배려를 해야지. 아니 축구에서도 4대 0이면 그 욕 먹어요. 그죠? 그 욕 먹는다고. 그 되게 한 2대 0쯤에 3대 0이면 더 안 넣는다고. 근데 굳이 4대 0을 만들어서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대 1이 됐다고. 그게 윤화예요. 4대 1. 4대 1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재볼 만하다. 이제 살 만하다. 숨통이 트였다. 근데 그 아이가 뭐 돌진하는 자동차 운전 미숙인 것 같아. 그 유리 창을 덮쳐가지고 진짜 941생이죠. 941생. 겨우 산 거죠. 근데 그 상처 입은 애가 선교 가자 그래서 왔다며 화요일날 결정해서 목요일부터 왔다면서요. 그 간증 내용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일부 간증인데. 그러니까 즉시 참석했잖아요. 그거에 바로 그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때 맞더라고 그분이 그 오영리 증거하고 그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변화가 된 거. 그러니까 뭐죠? 즉시죠, 즉시. 그러니까 부르시면은 즉시 하는 사람만 순종하는 거지. 시간 끌어서도 물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드물어요. 그래 뭘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냐면 주님의 부르신 그러면 아무데나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오래 끌 필요가 없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즉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죠. 광야 40년 동안 훈련 뭐 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구름기둥 불기둥 거 아니에요? 서 있으면 서 있는 거고 가면 뭐 생각 없죠.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 훈련. 그럼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천막 집회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전이죠. 건물도 없이 옛날에 뭐 넓은 장사가 없으니까 천막 쳐놓고 이렇게 집회할 때였어요. 병원도 이제 뭐 많지 않고 약할 때니까 의료 시설도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던 지금 엄마 얘기예요. 아이가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집회 가면은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낫게 하실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이분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콜링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옛날에 부르는 게 많았어. 뭐 응답 받으실 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거죠. 기도도 안 해주면서 나오라니까 민망하잖아요. 그죠? 뭐 왕창 하니까 어떻게 다 기도를 해줘 그걸. 물론 그 엉터리 부부산을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더라. 탁탁탁 집에서. 그리고 또 나가 떨어지고 내가 볼 때 그건 가짜 같아.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간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라고 뭐 그런 집회였대. 콜링하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근데 이분이 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내성적이라서. 근데 이렇게 그때는 뭐 천막 집회니까 비 오고 막 그러면 서 있거든. 서서 예배드리거든. 누가 밀더래. 누가 밀더래. 그래서 밀려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볼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믿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밀었다. 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잘 모르겠어. 성령이 밀 수도 있는지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밀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 성격에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누가 밀었는데 뒤에 보니까 분명히 없더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밀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제가 이분 얘기니까 이거 신비적인 얘기라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방이 보이더래. 보이는데 거기에 벌레가 가득 있더래요. 벌레가 가득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벌레가 다 죽더래요. 세스코 같이 싹 죽더래. 벌레가 바글바글했는데 벌레가 싹 죽더래.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름 부르니까 나오더래요. 그 아플 애가.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아들 결국은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얘기 기억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랬다고 저는 믿는데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분의 달라진 부분이 뭐예요? 즉시 순종했을 때 이런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이분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 몇 번 경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성격과 불신앙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머뭇거린다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하면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그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의 3단계 얘기를 했잖아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러면 말씀 앞에서는 순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레위의 강점이 뭐예요? 나를 따라 오르라 그랬더니 즉각 순종이잖아. 일어나 따라가더라. 그거 아니에요? 일어나 쿠음하고 일어났더라. 여러분도 이 부분 붙드는 종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뭐예요?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다. 기적이 있다.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잔치라는 거죠. 레위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여서 15절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 병의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큰 잔치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잔치했을까요? 제가 볼 때 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축하 잔치.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 축하 잔치. 두 번째는 작별 잔치. 나 이제 떠난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거. 마지막은 증거 잔치. 예수님 증거하려고. 여기도 증거가 됐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잔치하잖아요. 잔치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어느 때 잔치하죠? 여러분 잔치할 때 생일 잔치했죠. 생일 잔치 또는 뭐 아들이나 딸이 뭐 좋은 학교 들어갔을 때 잔치하고 또 뭐 취업하거나 뭐 결혼하거나 뭐 내가 좋을 때 대개 잔치는 다 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 위하지 않은 잔치 봤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레위는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거예요.
나 이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는 존재들이에요. 날 위해서가 아니고. 이뭐 고성성교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 예수님 위해서 잔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외국 선교 가서는 코리안 파티 그런 게 파티 안 해본 사람들도 예수님 위해서 파티한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밥 먹여주고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막린교회도 그런 케이스였죠. 뭐 잔치 못하니까 도시락 100개 만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 그 막린교회 멤버들이 지금 다 뻗었어. 도시락 100개 만들다가 다 탈진을 해가지고 팀장은 주일에 나오지도 못했어. 알아 누워있다 그러고 지금 깼나? 근데 걔 이름이 기쁨이에요. 슬픔이 돼버렸어. 하여튼간에 그런데 탈진하고. 근데 그 어르신들이 되게 외로워하는가 봐요. 두려웠고 이 코로나 이게 두렵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외로운데 두려움 있고. 근데 이렇게 잔치 벌여주니까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성의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그랬더니 장윤성 목사님 그러다 각 교회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뭐 이렇게 꽉 눌려있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가 터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그게 잔치죠.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위해서 잔치 벌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눌려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당동교회. 당동교회는 어린이들 많을 때 한 50명쯤 됐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보니까 뭐 1명인가 2명인가 뭐 다 없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참 그 사랑이 넘치지. 딴 팀에서 또 이렇게 뭐 파송을 해서 지금 간증했잖아요. 반주자가 없다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지고 했는데 당동교회 그 목사님도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그죠?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그 주일학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죠. 예수님 TV에서 잔치 벌이니까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시비 거는 자들이 있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으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잊어버렸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된다. 제사장 되라 증인되라. 이걸 뭐로 바꿔버렸어요? 선민사상으로. 나쁜 놈들이죠. 선민사상으로. 이 복음 증거하라는 걸 배제와 거부해버리잖아요. 품어야 되는데 배제하고 거부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인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세리, 죄인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된 게 만인이죠. 국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배제하고 거부하면 안 되고 누구나 다 품어야 돼요. 그게 잔치죠. 천국 잔치는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 이거라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증 하나 말하고 끝내죠.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 계시죠? 한동안 뭐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의 직역한 거예요. 원래 그 펜실바니아인가 거기 계셨던 분인데 하와이 집회를 갔답니다. 비행기 시차가 안 맞아서 밤에 도착했어요. 2시에.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열린 데 없나 하고 가봤더니 3시에 열린 식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유흥업소에서 이제 퇴근한 여성들이 6, 7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수다 떨고 시끄럽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름까지 기억나는데 아그네스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내일 생일이다 혼자 그러더라는 거야. 나 내일 생일인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무슨 생일이냐? 그냥 쉽게 살아. 우리 같은 사람들 축하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기를 나도 야 생일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되게 그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저 여자분 누구냐 그랬더니 이름 얘기해 주면서 유흥업소에 다니고 아그네스라고. 근데 착한 애인데 뭐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내가 내일 저 여성을 위해서 생일 파티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음식값을 다 낼 테니까 준비 좀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케이크는 서비스입니다. 돈은 다 받고. 예. 그 다음날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3시쯤 됐을 때 불 다 꺼놓고 이제 미리 연락을 했겠죠. 아그네스가 들어올 때 해피 버스데이 슈 하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갖다 주고 자르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멍 하더니만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를 해줬더니
잠깐만 이 케이크 먹지 말고 나 조금 가져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칠만 더 가지고 있고 싶다고. 먹는 것보다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 가지고 집으로 가더래요. 갖다 두려고. 그 다음에 이 캠플러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잠깐 기도하자고. 떠나갔을 때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또 하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때 주인이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 같다고. 그때 왜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디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코믹하게 대답했어요. 새벽 3시에 직업 여성을 위해서 축하해 주는 교회 목사라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다 그러면 내가 나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하와이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진짜 뭐 가는 곳마다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것도 뭐 일본에서 만화로 베껴가지고 심야 극장이라 심야 식당 뭐 이런 걸로 나오고 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니까 뭐죠? 그 영국에서도 있던 것 같은데 심야 식당이라 영국. 그 여기 이 플러스를 갖다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실화라 그래 실화 이런 일들. 교회가 이런 거죠.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잔치하는 곳. 그래서 교회의 본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 때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앞만 보고 다녔어요. 앞만 본다는 게 뭐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거 맞죠? 마태복음 22장에 그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너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에 초점 뒀다고. 옆도 쳐다봐야 돼요. 옆도. 옆을 좀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거.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바라보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은혜가 더 임해요. 우리 화목이라는 거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그랬죠. 교환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미친 사랑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환하라고. 나의 강함을 주고 그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의 죄를 내가 감당하고 의를 주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화목 아니에요? 화목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이거 보세요. 본인이 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축복들을 주고 그의 외로움과 눈물을 거둬가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살렸겠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이런 교회가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 봐요? 훌륭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는 눈. 눈 안 바뀌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쿵하고 일어서는 즉시 응답하는 게 교회예요. 응답에 노후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항상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라고. 우리 잔치 그만합시다. 우리 생일 잔치 이런 거 그만하고 예수 잔치 해야 돼. 예수 잔치.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 우리 교회 뭐 성경할 때마다 예수님 위해서 많은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녁 끝나고도 그 뭐 치킨 사 먹으러 돈 줬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잔치 아니에요? 그 갈 때 치킨 먹으면서 배만 부르지 말고 아저씨가 왜 왔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고 먹으라고. 그 예수님 잔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 먹다가 매상 올리다가 지금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